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형제 자매된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 여러분, 주의 평강을 전합니다. 멀리서 인터넷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 방송에 참여하신 서문의 가족 여러분에게도 주의 평강과 은혜를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엄기문 정은주 지난주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두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굉장히 순수한 복음이라 또는 순수한 교리라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아무 목적 없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아니하였던 이 로마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는 가고 싶어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은혜를 받았던 복음에 대해서 그저 순수하게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서로 간에 믿음의 교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로, 그래서 멀리 스페인인 서마나까지 가고 싶어 서신을 미리 보내 믿음의 교통을 이루고 싶어서 썼던 말씀이 로마서라. 그래서 신앙을 조금 더 오래 하고 믿음의 생활을 많이 했던 여러분이라면 아마도 좀 더 깊이 교리를 알고 싶다, 복음의 순수한 진리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로마서 말씀을 주저없이 드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있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7장, 8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로마서의 탑의 산으로 말하면 정상에 있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 7장부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당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명확하게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주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서 바로 당신이 직접 쓴 돌에 새긴 문자로 주어진 십계명을 포함하여 레위기 또는 모든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이와 같은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해라 라고 주신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귀한 말씀이지만 결과적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7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죄가 교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게 함으로 율법은 죄의 심판이 곧 죽음임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지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게 했습니다. 물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율법을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반드시 심판에 이르고 반드시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그와 같은 걸 명확하게 알려주므로, 마치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내 옷매무새를 다듬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듯이, 마치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함을 그대로 반사하여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와 같은 불순종의 자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역할, 그래서 이것을 정죄의용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계명은 사실 거룩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과는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영적입니다. 선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만이 영적이요 선하다라고 말하고, 율법은 별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은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구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우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그리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라고 7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순종치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 곧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도록 하였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힘과 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자각하게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곧 그분의 도우심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율법 속에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율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탄식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하여 그 자신을 구하도록, 구원해 주시도록 요구하는 그와 같은 숨은 용법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용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혹시 지켜보려고 애써 보신 적이 계십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여 어쩔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토하여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엄청난 은혜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단순히 가슴에 가지고 다니며 당신은 죄인이네, 당신은 이것이 잘못했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죄하려고만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죄악이 되다,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만 가지고는 불완전하기에 또 다른 의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3장의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또 다른 한 의의를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곧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미리 받았던 것이라.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하며,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의 생명에 이룰 수 없었던 것을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미리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차별 없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택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 구약의 율법 안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당신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기에,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변하여 감동을 받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미리 주셨고,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의는 전혀 차별 없이 모든 인종에게, 남녀노소에게, 또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차별 없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역사하였을 때 열심히 기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시고, 저처럼 뺀질뺀질해서 땡땡이 치고 왜 이렇게 기도가 길지? 라고 하며 뒤에서 농땡이 피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남녀노소에게 전부 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든지에게, 과거에 제가 무엇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여 당신께서 구원코자 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주어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 무엇으로 제발 차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다고, 너무 아무 일 못하시는 어르신이라고, 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되더라.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 차별 없이 주신, 미리 알려주신 의가,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태로 살아갈까, 어떤 모습일까 라고 보았던 내용이 바로 7장 21절에서부터 8장 4절에 이르러서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 희한한, 정말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존재라라고, 구원받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라고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용어입니다. 오직 차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 이 문제는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일어난 문제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음의 형제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할 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조금 슬쩍 했어요. 그러고는 다 내겠다고. 이때부터 인간의 사욕과 인간의 사심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왜 집사가 생겼습니까? 왜 지금의 봉사자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와 장로가 생겼습니까? 바로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히브리파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머물렀던 오래된 성도이고, 헬라파는 디아스포라로 멀리에서 이제는 동국에 귀국하여 이제는 들어온 새신자인데,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듯이 이 히브리파 과부는 구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 빠지니 교회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가 이것을 풀려고 접대를 일삼게 됩니다. 달래려고 식사하고 또 그러지 말라고 식사하고 접대를 일삼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여 초대교회에서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조직이라는 바로 집사의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죄가 있는 것은 마땅할까요? 지극히 마땅합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 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죄가 있음에 놀라지 마시고 무엇에 놀라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죄가 죄로 드러나 회개치 못하고 또는 치리받지 못하여 죄로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지 못한 은혜가 없음을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그곳에 은혜가 없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여부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구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없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문제는, 죄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이 길을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 곧 은혜의 여부가 교회에서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답이 없으십니다. 은혜가 있으면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야고보서는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믿음, 곧 복음이 네 안에 있으면 이것은 밖으로 경건이라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드러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십니까?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가 어디서 났냐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바로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이 우리 안에 있어 죄의 법이 이 지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있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율법은 이 죄를 정죄하는데 내가 악하고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데 죄가 거하는 곳 바로 내 속, 내 육신이다 라고 말하며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는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하며 이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속에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어디에 주셨어요? 성령을? 마음에. 근데 문제는 이 육체 안에 예습관이 남아있어 바로 주인이었던 예습관,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우리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영처럼 영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진 창조된 영을 주어 우리의 육체로 그것을 담아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 영을 통하여 육체로 나와 구현하도록 만들었는데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거나 잠자게 되어 이제는 육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각기 양같이
우리는 그릇 행하여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곧 육체의 소견에 좋은 대로 따라 사는 그와 같은 죄악된 모습을 영과는 상관없이 우리 육체를 따라 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육체 안에 아직도 그 소욕이 남아있어 예습관이었었던 육체가 주인이 되어 살도록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신자인 우리에게, 신자인 이 바울에게 그 안에 비록 성령이 있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죄의 법을 따라 살도록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조금만 더 자자, 1분만 2분만 더 자자라고 이쪽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래, 조금만 더 자고 가도 안 늦어, 괜찮아. 한편으로는 1분 2분 더 자서 무엇하냐, 빨리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가서 더 기도해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는데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육체의 소욕에 편안함을 따라 살도록 요구합니다. 그래,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편안하자 라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의 성령의 소욕을 사로잡아 그걸 못하도록 하는 우리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는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평탄하고 대대로 큰 도로로 걸어가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 엄청 불편합니다.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남보다 덜 자야 됩니다. 남보다 덜 먹어야 됩니다. 남보다 더 참아야 됩니다.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에 이 본능을 억제하여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대로 듣고 그가 행하는 대로 그저 뒤로 물러서며 상대를 세우고자 자신이 죽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길이기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순종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것은 거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모습이요, 곧 죄를 지어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싸움이 1대1의 싸움일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하나는 마귀가, 어린이들 그림 보면 까만 마귀가 여기서 말하고 이쪽은 천사가 뭐 이렇게 양쪽에서 말하고 이렇게 있죠. 죄송합니다. 만화를 안 보신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이들은 분명히 보고 웃었을 텐데 어르신들이 저게 무슨 말인지 하신 듯 싶은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속에 갈등을 주는데 이게 1대1의 싸움일까요? 아니라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별 감동이 없죠. 더욱 넘쳤느니라가 붙여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으로 회복하여 그 정도로 주신 은혜가 아니라 더욱 넘치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디에도 또 나와 있습니까? 바로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표현을 써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뭐요?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더욱 넘쳐서 이기도록
하신다. 이것을 8장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3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대1의 싸움은 단순히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누가 이기느냐,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소욕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더욱 은혜를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자들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넉넉히 이기고 계십니까?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전 그렇지 못해요 라고 말은 못하고. 왜일까요? 내 안에만 들어오면 성령이 힘을 못 써요. 다른 분한테는 성령이 막 힘을 쓰는데 왜 나한테는 힘을 못 쓸까? 내 안이 지저분한가? 내 몸이 목욕을 안 해서?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대낮, 광명, 천지, 대낮 같은 곳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듯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여 당신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신이 쫓아나지 않는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한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느냐라고 하며 탄식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믿으십시오. 믿음은 단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죽이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일어날 때부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성령의 역사가 있지, 은혜가 있지, 일어나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조금만 육체에 기울어지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렇게 눈이 무거운지 몰라요. 왜 그렇게 몸이 천근만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어제 믿었다고 오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믿으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고, 단번에 믿는 믿음을称이라,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구별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즉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면서 25절에는 완전 분위기를 바꿔서 얼토당치지 않게, 잘못 이해되지 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육체가 비록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나는 감사하리로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계속해서 싸우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이 마음의 법으로
이것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한다라고 첫 번째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8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로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8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죄하지도 마시고 혹 누군가에게 정죄받더라도 편안하게 계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정죄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숫자에 이런 말을 쓰기 죄송합니다만 어떤 죄를 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 대신 무슨 심판을 받을까요? 죄의 심판을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받지 않는 대신 무슨 심판을 받을까요? 야고보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의의 심판을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나중에 너 이렇게 줬는데 어떻게 했니? 1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했니?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어떻게 했니? 라고 묻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여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의의 심판을, 그래서 상급의 차이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걱정해야 돼요. 지금 지금 죄에 대해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 평안을 전합니다. 하나님도 정죄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도 정죄치 아니하니 평안하게 계십시오.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여 정죄함을 면하셨다면 이제는 자유하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까보면 다 죄가 있습니다. 안 까봐서 그렇죠.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단순히 우리를 속량으로 죄 사함으로 정죄치 아니함으로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그의 종이 되어 얽매이지 않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소욕으로 말씀을 지켜가려고 할 때 어쩌다가 육체의 소욕으로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죄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이 사망의 노예, 죄의 노예 그대로 속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곳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단순히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에 나와 있는 각종 은사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에서도 어떤 사망에서도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엄청난 은혜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역사에 기대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잠깐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죄의 종에 속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의의 종이요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자임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십시오. 회개하시지만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준 은혜는 뭡니까? 바로 3절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조금 더 직역하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한 율법의 무능성으로 말미암아 되게 어렵죠.
그래서 한글로는 좀 풀어져 있습니다만 원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무능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무능함이 율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무능함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 따라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죠. 보내심으로써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죄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바른 행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지킬 수 없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게 우리라는 겁니다. 지키신가요? 아니지요.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요. 여러분,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는데 영을 따라 행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으로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계신다가 네 번째 은혜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크리스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리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이 네 가지 은혜를 바울이 기억하고, 비록 내가 지금 갈등하며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니 놀랍도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메꾸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